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로 인해 기뻐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이란 어떤 것을 구별해주는 기적적인 증거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정말 귀신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푸시는지 판별할 수 있는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악하다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수도 없이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으며 하나님의 권능을 밝히 드러내시며 수많은 귀한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도 않았으며 끊임없이 또 다른 표적만 구하고 있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난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패역한 마음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신앙과 불순한 마음으로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요나의 표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시는 대로 요나는 4월 동안 물고기 뱃속에 머물다가 기적적으로 구출된 후에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의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약속된 구속자, 그리스도이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 메시아됨을 명확하게 입증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일개 선지자 요나의 회개 선포에 순종하여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한 세대는 니느웨 백성보다 훨씬 더 완악하고 최후 종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등장한 이유는 솔로몬 왕 때 그에게 지혜를 듣고자 남방 여왕이 오늘날 예멘 지역이라고 추측되는 데서 무려 2000km 정도의 거리를 이동하여 솔로몬을 찾아와 그 지혜를 들었는데 종교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도 전혀 듣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런 예수님의 지적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책이 부족하고 비싸서 소유하기도 어려웠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읽을 수도 없었지만 그것을 들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모여 말씀을 배우고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성경책이 여러 권이 집에 있어도 꺼내보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예전에 부흥회를 하면 교회가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방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 중요한 약속을 다 미루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박수치며 울며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수많은 유명 강사들의 귀한 설교와 말씀이 유튜브에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잘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안에 갈급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 나온 것처럼 사모함은 사라지고 판단만 남아 뭐가 어떻다 말하며 교회에 은혜가 없다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갈급하여 나오는 성도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날도 여전히 은혜가 있고 은혜를 체험합니다. 우리 안에 사라진 것은 갈급함이요 사모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사라진 갈급함과 사모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계속 완악함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질책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등불 또 빛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르침과 사역이 등불처럼 모든 사람 앞에 밝히 드러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등불에 비유하신 이유는 당신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참 빛 안에 거합니다. 하지만 빛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며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감추어지거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등불처럼 만천하에 공적으로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 등불 앞에서 빈부의 차별은 없습니다. 인종의 차별도 없습니다. 남녀의 차별도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별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빛은 누구에게나 밝히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등불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일은 우리의 신분이나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이 등불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상관이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밝히 보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두움에 거하며 그 어두움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디를 보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보고 계신가요? 빛을 보고 있나요? 어둠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빛인지 어둠인지 구별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셨나요? 우리의 믿음의 눈은 온전한가요? 나쁜가요? 여러분, 진단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제 한 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 1시간마다 비타민C를 먹는 메가요법이라는 것을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육신의 건강을 위해 우리는 정말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운동도 1시간씩 하고 한 주먹씩 약도 먹고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방심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에는 관심이 없고 기적 같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신기한 일에만 관심을 보였던 유대인들의 행태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음 없는 자들은 표적을 구하고 판단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합니다. 이런 무리 안에 우리가 자리를 펴고 앉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가져 빛 가운데 걸어가며 삶 전체가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만 따라다니다가 영적인 눈이 다 멀어 영적인 소경의 삶이 더 익숙하게 되지는 않았나 돌아봅니다.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알고 지적인 동의만 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아닌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갈급하고 사모하는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루어지는 평안